네, 먼저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네, 저에게 최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 친구라서 이름을 말합니다. 이 친구는 저와 같은 날 입대해서 자대에서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성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똘똘하고 그래서 선임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던 친구였습니다. 저랑도 굉장히 잘 맞아서 이 같은 날 입대한 동기를 알동기라고 하거든요. 저랑 알동기라서 굉장히 친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이등병 때부터 손목에 항상 염주를 차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거죠. 이등병 시절에 제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전역하기 전까지 너 전도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절대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서로 한 걸음도 뒤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시간에 내기로 10,000원을 걸었습니다. 내가 전역할 때까지 널 전도하면 너 나한테 10,000원 줘라. 내기로 10,000원을 걸었는데 그 후에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시절에 일지를 쓰거든요. 그때마다 일기를 쓸 때마다 또 이 친구를 위한 일기도 항상 기도로 그렇게 남기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틈틈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갈 기회를 살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전역하기 얼마 전에 드디어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 활동을 하러 나오기보다는 어떤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이 무슨 전도 축제 같은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외부 위문 공연.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이 친구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저는 너무나 마음에 기뻤어요. 정말 군생활 내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어찌 됐든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이등병 때 내기를 했던 거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죠. 그 친구는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야 맞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한 지 제가 00년 군번이니까 올해가 딱 20년인데 얼마 전에 이 친구를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난주 설교는 뭐였냐 그랬더니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주의 설교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티우스를 강조하셨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듣고 있구나,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복음의 전도라는 것은요,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장 과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뿌리가 내려가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날 밭에 나가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어느 날 밭에 나가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우리가 못 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리 많이 전했지만 그 열매는 다른 곳에 가서 맺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쓰면서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볼 때에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는 복음 전파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우리도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전제 조건들을 오늘 잠깐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대속의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도 그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보다 말 한두 마디 더 거는 것보다 더 많이 절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위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마음 먹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우리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요, 망상이 되고 맙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요, 탐욕이 되고 맙니다. 그냥 마음 한 부분에 일어나는 그런 욕심들이 되고 말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명확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인내한 자만이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마음의 움직임조차 없어 보이지만 그들 안에서 일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품으면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티라고 하죠. 안티 중에 안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따르게 되지요. 진짜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게 수고인 줄도 몰라요. 헌신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희생인 줄도 모르게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믿음과 소망에서 기인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또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혹은 구제한다고 희생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은요, 악의에 찬 안티 크리스찬들이 돌이켜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복음을 뿌리기에 합당한 밭이 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안 해본 건 아닌데, 혹은 내가 몇 번 해보다가 계속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바에야 그냥 무시하고 말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지금 당장에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일구어져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없어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그런 가시덤불들이 다 뿌리 뽑혀지기 전에는 이 복음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